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9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전체가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16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도 16번째 단어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이 8절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1절 말씀. 내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고 우리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만 내가 사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를 이제 내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자기의 의가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은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고 공의라는 말은 이제 체데크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과 이상이 있는데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운 행동을 하질 않아. 그러면 그건 모순이죠. 우리가 나는 선해, 나는 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게 모순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가야 이게 정말 의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생각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제 사모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바른 모습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여기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기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오해하지 않게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져 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쳐서 그의 자녀들 또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몰수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의 몸을 치되 생명은 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이나 사단의 이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박해하는 이 원수에게 내주지 말라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와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실 텐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닌데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잘 보세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은 정말 우리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너무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시련과 하나님의 이 사단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이런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있어도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허락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고륙지책과 같다. 자기의 뼈를 내어주는 그런 일과 같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말씀과 의미가 이제 비슷한데요. 자, 나를 보증해 달라. 보증. 우리가 이제 보증 쓰는 일 있죠. 보증. 그래서 이제 또 보증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증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증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서달라고 지금 이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죠. 하나님한테 나를 보증 서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게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증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지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세요. 이 보증한다는 이 이제 단어가 이제 저당을 잡고 담보한다 하는 그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런 말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보증 서준다. 영어로는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AS를 받는 게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보증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책임져 주고 AS를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고 그것을 다시 고쳐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고장나고 아프고 힘들 때 고쳐주시는, 개런티를 해주시는데 이 보증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보증은 영원하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토브는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바로 토브를 말하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좋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좋으시고요. 한국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좋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모든 행악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보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은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예슈아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그 예슈아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구원하다, 구원자다. 자, 이렇게 교만한 자, 불의한 자, 박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죠. 나를 살게 하소서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급합니다. 위험 속에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지금 찾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빨리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피곤하다. 이 피곤하다는 이 의미가 좀 약하다 그랬죠. 여기 칼라라고 하는 말은 막 다 기진맥진 소모가 다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냥 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액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칼라라고 하는 피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구원을 바라봤는지 얼마나 구원을 갈망했는지 내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지쳐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기에 지금 이렇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자, 이 교만한 사람 또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과 죽음과 멸망을 주려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증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는 헤세드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저로 하여금 주의 율례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옵소서. 자,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거고 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한 단어에 담겨 있어요. 여기 이제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한 단어가 돼요. 상대방이 나를 가르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킵니까? 더 성장하도록, 더 단단하도록, 더 발전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가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 이제 종이란 표현이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어떤 그 종이지만 종 안에 또 다른 이제 신분과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종 안에도. 같은 종이라도 이제 여러 종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종이 있고 조금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종이 있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종이라는 이 의미는 자유가 박탈된 그런 노예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저는 자유나 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명령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존귀하게 가장 크게 가장 가치 있게,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이 말씀에는 어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이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식별 혹은 분별, 이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 속에 이해력이 돋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생기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거들,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 때 하나하나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 이제 알게 한다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됐느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하는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다 하는 이런 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은 친밀함이나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계속 묵상하고, 마치 음식을 여러 번 곱씹어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뜻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 뜻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단물이 나오고 진액이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속독도 하고 정독도 하지만 또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들은 누구예요? 위에 말한 교만한 사람들, 행악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 토라, 말씀을, 가르침을 폐하였다. 그냥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 말씀을 폐하였지만 이제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은 128절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 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우리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허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의 이런 교제와 친밀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정말 마치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들, 말씀들이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보배롭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자, 어제도 이제 대꾸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서로 상대를 이루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쓴다 그랬는데 127절에 여기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또 미워한다는 말씀이 서로 대칭을 이루죠. 대꾸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더 사랑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거짓과 불의와 이 세상에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더 멀리 제거하고 쳐내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서 또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가 이 세상 욕망과 욕심에 나를 내어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바르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땅을 우리가 이제 집을 지면 평지를 수평 작업을 하잖아요. 울퉁불퉁하면 안 되니까 그런 평지 작업을 한다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샤르라고 하는 고르게 한다, 반듯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뭐냐면 수평을 잡는 일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간 부분들을 이렇게 잘 고르게 말씀으로 균형 잡히게, 마치 구슬이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곱게 피시는, 미장이가 시멘트를 잘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인 126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세상에 박해하고 교만하고 행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 그 때가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냐, 지금 이 시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폐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역사를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이 창궐한 거예요. 악이 창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이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악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는 이 의인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한다라고 한다 하는 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든다, 또 뭘 형성한다, 이제 뭘 이룬다, 뭘 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2630번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 하나님 무언가 행하실 때 이제 이 아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이 아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사면초가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지금 원성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이 애굽에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행하시는 바로 아사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행하실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일하신다 하는 그 표현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홍해 바다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고, 또 아픈 환자가 있을 땐 하나님이 치료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이 의기소침하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 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단단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이 새벽에 꾸벅꾸벅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게 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하시는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에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더 타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요, 우리로서는 은혜를 받을 때요, 우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은혜가 임하는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 지금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때가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때고, 우리 역천동 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가 잘 끝까지 맞춰지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침받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여기 이 시인이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주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내 눈이 다 진액이 빠지고 내 몸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갈망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가 구해야 될 먼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하옵고 또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환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에트 카이로스 주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령하고 은혜로운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부흥이,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도 주님의 날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 속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가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마음으로 꿇고 나오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영광 종기 돌리게 하옵시고 오늘 또 수술을 하시는 우리 황영선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강정화 하나님 귀한 당신의 딸이 또 오늘 하나님 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집도하는 의사들이 잘 수술해서 하나님 이제 깨끗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